할렐루야.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싱그른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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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모든 공적 예배에 집중적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도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어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부산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에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면 예배가 속히 돌아오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이오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공적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산 땅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90% 이상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개인전도 관계전도 이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이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2021년 수요 예배 첫 수요 예배입니다. 참 이렇게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대치되고 17일까지 지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17일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손소독 철저히 하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백신도 또 속히 들어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족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나가면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고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가 다 중요해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든지 예배 드리는 것, 올 한 해 동안 수요 예배도 집중해서 마음 다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그런 유일한 본문으로 30년간 숨겨진 역사의 커튼이 잠깐 열린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존재. 우리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그런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받으며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과정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과정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오늘 4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 보니까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말은 육적인 성장을 말해요. 육신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인성과 균형과 중용의 삶이 있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외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행하신 여러 기적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려 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외경은 정경에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5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이런 균형 있게 예수님이 성장해 갔다는 이런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음을 나타내며 성육신의 사랑에 더욱 감동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상적인 길이 정상으로 가는 최적의 길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길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최적의 길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것보다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보다는 환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그런 환상적인 방식을 동원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몇 가지 기적만 펼쳐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단기간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술적인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이 마술사들의 눈속임은 대단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새 옷을 갈아입고 이런 손수건이 비둘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손수건이 지팡이로 변하고 그보다 훨씬 신기한 그런 마술도 참 많아요. 보통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그 비밀을 잘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마술로도 보통 사람들을 속이기는 쉽기에 마술 신앙에 빠지게 되면 영혼이 교주의 놀이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신기한 것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우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극단에 치우치는 것. 극단에 치우치게 되면 남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인간성도 점점 병들게 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부모도 무시하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목사도 무시하고 어른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은 극단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그 역시 뭐예요? 극단주의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이 다른 책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내세우면서 다른 경건서적을 인간적인 책이라고 하면서 읽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이는 극단주의요 치우친 경우에요. 이단 교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독선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신성만 강조해도 이단이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해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그저 신비하게 보려고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요, 정경에 속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행하셨던 신비한 일들을 다 기록해야 성경과 예수님의 신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고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을 오히려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비는 중요해요. 그리고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남용되어서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 대부분은 신비주의고 극단주의입니다. 그래서 막 이단의 교주들을 신격화하고 신도들을 그곳에 빠지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훔쳐가고요. 결국 망하는 길이죠. 그 길이. 믿음 생활에서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지나친 기적 추구는 과정도 없이 열매만 찾는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적 추구는 참된 영성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모습.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 더 좋은 부모요, 더 좋은 아내요, 더 좋은 남편이요, 사회에서 더 좋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진 인간적인 과정도 마땅히 중요한 과정임을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장 과정이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슬쩍 생략하고 좋은 결과만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정에 충실해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가지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헌신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가지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도 경험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 쉽게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 한 유명한 칼국수 맛집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파동으로 원가가 오르자 어느 때부터 이 칼국수 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은 착한 가격을 내세우고 양은 슬쩍 줄인 것입니다. 그럼 손님들이 모를 것 같지만은 다 알아차립니다. 결국 손님들도 하나씩 줄면서 그 가게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슬쩍 줄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조금씩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나중에는 영혼의 붕괴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새 벽두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면서 결단하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습.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두움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없는
십자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왜 대부분이 실패했나요? 십자가 없는 십자군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처럼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균형 잡힌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올 한 해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심을 분명히 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중심을 분명히 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그 축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때 예수님도 부모를 따라서, 육신적인 부모를 따라서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때 예수님이 12살 때예요. 6월절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다 끝나고 귀가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가 알지 못했어요. 오늘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4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 쭉 가는데요, 하룻길을 간 후에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12살인데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룻밤 하룻길을 간 후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고 먼 거리까지 갔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 종교생활 하는 것만큼 큰 비극은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 종교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 부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복잡한 성전에서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약 300만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6월절 축제마당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는지요.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만도 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번잡하면 중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번잡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 시간을 잘 내지 못하고 그저 군중들 틈에서 예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군중 속에 휩쓸리다 보면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너무나도 번잡하고 분주한 것은 아닌지, 묵상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올 한 해 동안 좀 삶을 단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에서도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사랑의 퇴색 때문에 그래요. 점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허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셨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부족한 것 같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켈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교회를 누구처럼 섬기라고요? 어머니처럼 섬기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면 절대로 신앙에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 요셉 부부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전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계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예수님 외에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 같은 다른 것을 찾으러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물질 거래나 그리고 상업적인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을 얻으려 하게 되면 낙심과 불평과 미움과 섭섭함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받고요,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면 좋고 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마음의 은혜와 평안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헌신과 나눔과 선교에 힘써야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를 힘써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런 결단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2021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언급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세 가지를 보니까요, 한결같이 비전과 목적에 맞게 살고요, 두 번째로 환경에 끌려 살기보다는 환경을 주도하면서 살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소중한 일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우리 여러 분야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한두 분야의 중요한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갑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허둥대며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그런 실패가 없도록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성공적으로 살려면 단순화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와 삶의 패턴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좋은 습관을 만들고 핵심 가치와 본래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보다는 나눔에 힘쓰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수직적인 상승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자 루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일에 송구경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의 독일 신학이라는 글에 보면 인간은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해요. 4가지 유형. 첫 번째로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 다음 2번째로는 늘 대가를 바라는 인생, 보상을 바라는 인생이 있어요. 3번째로는 보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배하고 이기려고 하고 자랑하고요.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늘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보상을 뛰어넘으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 그러나 4번째 인생이 있어요. 그 4번째 인생은 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평안과 감사로 축복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눔의 삶과 비전이 흐트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수직의 상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요, 특별히 오늘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평안과 감사로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헛된 일에 집중하면 헛된 인생이 되고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으면서요, 내 받은 것을 평안과 감사로 축복하며 사는 인생, 빗된 인생,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은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2021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평안과 감사로 축복하며 사는 그런 빛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 상황이 어렵더라도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능력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산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높이 들어 사용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빛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유도 중요하지만 나눔이 더 중요할진데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놀라운 수직 상승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